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존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할 때 참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데 존귀한 마음으로 대? 그분이 살아 계셔야 가서 커피 한 잔 따르다 드리고, 응? 내가 당신을 존귀하고 사랑합니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어떻게 존귀 여기? 말씀을 존귀 여기는 거예요. 말씀을 경외해야 돼요. 말씀이 곧 주님이고 하나님이고 말씀이 빛이고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말씀을 허겁저겁 듣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누구 섬기는 분이 아니에요. 그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에게 다 섬김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님은 그에게 복을 주세요. 어떻게 섬기냐? 하나님 어떻게 섬겨? 하나님 어떻게 섬겨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권면이나 무슨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면 세상 사람들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은 그런 세상적인 차원에서 듣는 말씀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말씀은 로고스예요. 레마로 나한테 들려줘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세상 높은 사람들이나 말하는 그런 권면이나 그냥 뭐 교육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듣는다면 참으로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선포되고 있는 말씀은 그게 생명의 말씀이라서 그 말씀을 내가 생명으로 받아서 내 영혼이 살아야 되지.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그냥 대충 알아들으면 여러분 못 살아요. 살 수가 없다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참 일반 세상 사람들 말하는 것만 또 못하니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대통령 얘기라든지 누가 세상 법적으로 무슨 얘기한 것은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앉아가지고 다 깔아뭉개버린다면 그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 말씀을요, 생명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살리는 그런 말씀을 양식으로 받아야 돼요. 실상으로 받아야 된다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잘못 알아듣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나에 대한 모든 이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이론이 이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이론, 자기 생각이 하나님 앞에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그냥 100% 그대로 미련하게 드려야 된다니까. 무모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 그냥 꼭 빠져버려야 돼. 무모할 때 저거 진짜 저렇게 해도 돼? 무모할 정도로 그렇게 하라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아니야? 꼭 그렇게 해야 돼? 또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저러네. 그렇게 하든 말든 자기 믿음대로 그냥 해야 돼. 무모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자기를 한번 따져봐가지고 자기 생각을 한번 뒤집어 봐가지고 그 일을 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뭐 할 때? 죽으러 가는데 그랬다니까. 아니 예수님을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할 것 없이 우리하고 똑같은 분이라니까요. 육체를 입고 오신 똑같은 분이요. 그래서 그분은 신성이 있고 그분은 인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신성이라는 건 영적인 그런
영적인 것이 있고 그 육체가, 그리고 그 육체가 인성 사람하고 똑같다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못 박히면 아프고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사람 나쁜 소리 들으면 혈기가 나고 그런 분이라니까. 그런 분인데 이제 내일 모레 몇 시간 있으면 십자가라는 그 엄청난, 예수님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지 모릅니까? 당시 로마에서 최고 형벌로 주는 형벌이 그 형벌인데 그분이 몰라요? 다 알지? 그 형벌이 그냥 보통 이렇게 주는 형벌이 아니라 최고의 극형이라고. 사형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도 최고 극형. 생사람을 갖다 그냥 매달아서 죽을 때까지 놔두는 거라. 못질해서 피 흘리게 해가지고. 그래서 끝나면은 죽었는지 아니면 확인해서 뼈를 꺾어버리잖아요. 확인식 하려고. 생으로 생각을 해보지만 생으로 매달아서 죽을 때까지 기다리잖아. 그냥 총으로 빵 쏴서 죽이든지 교수처에 목 팍 들어서 그냥 한 번에 끝내버린다면, 아니면 약물을 주사를 해서 그냥 죽여버린다든지, 그런 것도 잠깐 1, 2분 사이면 끝나요. 1, 2초 사이, 1, 2분이 뭐요? 2, 3초 사이면 죽어버려. 끝나버려.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이것은 벌써 3시간, 4시간씩 매달려서 죽어야 된다니까. 그런 형벌을 그분이 다 알면서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그런 아버지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거, 그게 생명이라니까. 네로 황제 때 그 천주교에서 이 기독교를 핍박할 때 지난번에 한번 봤잖아요. 빼쪼간 집같이 생긴 그 빼쪼간 거기에다가 항문을 거기다 대놓고 목을 매달아서 자꾸 그냥 내려서 피 흘려서 푹 빠지게. 그 적어도 60kg, 80kg 되는 사람이 또 항문부터 시작해서 빼쪼간 대로 쭉 빠져 들어갈 때, 여러분 상상을 해봐. 그 죽음이 쉬운 죽음인가? 십자가의 죽음이 그런 죽음이라니까. 그런 죽음한 사람은 많다니까. 예수 때문에요. 우리는 지금 참으로 평화로운 세대에 살기, 이런 때에 예수 못 믿고 구원 못 받으면 못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런 때 말씀을 못 믿고 아직도 뚫려거리고 세상 따라다니고 자기 것이 앞서가 있으면 그 사람 예수 못 믿는 거예요. 그거 할 수 없어요. 그 저주받은 거죠. 상상을 해보라고. 그게 쉬운 거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하신 분이 주님이에요. 많은 중세, 교회사, 신학교에 가면 교회사를 배우는데, 교회사를 왜 배우냐? 과거에 그런 일을 당한 것을 다 보라는 거예요. 다 알으라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많은 예수를 믿기 위해서 그 어려움을 당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 뭐 때문에 그렇게 해요? 영혼 때문에 그렇다니까.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거 별거 아니요. 대단한 것 같아도 세상 거 그거 별거 아니다는 사실을 알고서 가려야 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이름에 참으로 존귀 여기는 자, 그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자, 그런 자가 돼야 돼. 예수 이름 앞에 아무렇게나 갖다 걸려 내놓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은요, 시편 23편 3편에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사는, 모든 사람은 자기 이름 있잖아요. 다 그 이름의 영광과 존귀를 다 받고, 상장을 받을 때도 이름에서 받는 거예요. 죽어도 누구한테 줘요? 그 이름에게 주는 거예요. 죽어서 사람이 없어, 그러면 그 후손에게 그 이름을 갖다가 이름에다가 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6절에도 보니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니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원하는 걸 모릅니다. 섬기셔야 돼요. 그분을 존귀 여기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길 줄 아는 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피 흘려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수 이름이, 예수 피가, 예수 십자가 죽음이 어떤 곳에서든, 성경에서든 설교에서든 어떤 곳에서든 빠져버리고 그 말씀이 없다면 그건 강연이에요. 설교를 들을 때도 또는 성경을 볼 때도 예수 피를 항상 발견해야 돼. 거기서 그래야 올바르게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분은 의인이잖아요. 의인은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의인이기 때문에 죽지 않는 거예요. 죄인은 죽습니다. 의인은 죽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었었는데 의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수님도 의인이신데 우리 죄인의 죄를 다 짊어졌으니 죽으셨어요. 그래도 그는 의인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부활한 거예요. 의인이라는 그게 증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주님의 의인의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자, 벌써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피비린내가 나죠. 성막과 성소, 그 교회가 그 성전이 피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다 피가 없으면 아무것도 살 수가 없어요. 피가 흘려지지 않으면 다 그냥 즉사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피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피 냄새가 얼마나 나는 줄 알아요? 뭐 곱창 같은 거 먹으니까 피 냄새 안 나는 줄 알아? 그 다 뺀 거예요. 짐승의 피는 피비린내가 그렇게 많이 나요. 그 성막에 들어갈 그 법궤가 모신 곳에 가려면 항상 피를 가지고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성막에서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그래서 법궤 위에 치시는 자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섬겼는데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서 솔로몬 때 와가지고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곳이다 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전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모신 곳이 이제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전의 변천을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잘 들어봐요. 처음에는 법궤라는 곳에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점점 신앙의 진보를 하나님 거기 계실 수가 없잖아요. 신앙 진보가 이루어져서 솔로몬 때 와서 이 성전을 내가 짓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됐어요. 어디를 보면 되는 거요? 역대하 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여기 올려내놓을 거예요. 역대하 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이게 삼층천 하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저 하늘, 그리고 우주 하늘,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 하늘, 이 삼층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내가 삼층천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가서 신령한 걸 보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내가 얘기하는 하늘이 저 새가 다니는 저 하늘 우리가 보는, 그리고 그 너머에 저 우주, 공기도 없는 저 우주, 별들이 떠 있는 저 우주 하늘, 그리고 그 너머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하늘, 이게 세 개의 하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셋째 하늘까지 갔다 왔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래요. 또 그런데 여기 솔로몬도요, 여기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3층짜리 하늘을 얘기해요.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며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실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 분향할 따름이라는 것은 다만 하나님이 계신 곳 그 성전을 향해서 다만 기도할 따름입니다. 이 기도하는 전이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잖아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도 또 그것을 사용하셨어요. 이렇게 이제 신앙의 진보를 이뤄서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요, 역대하 2장 6절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이제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그리고 지었고 솔로몬이 얘기하기를 이랬어요.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 또 나왔잖아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간데 어찌 능히 이하여 전을 건축하리까? 그 앞에 분향할 따름이다. 분향한다는 얘기는 기도할 따름이다. 그러니 아버지 이름에 계신 그곳을 향해서 아버지 이름에 계신 이곳을 향해서 내가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는. 그게 역대하 6장에 솔로몬 성전을 쳐놓고 기도한 기도문이에요. 그 기도문을 여러분 자꾸 읽으시고 가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뭐가 성막이 있었잖아요. 거기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랬어요. 거기는 법궤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불기둥과 푸른기둥이 다 올라다녔어요. 근데 그 신앙의 진부를 이루어서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곳이지. 하나님의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그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냔 말이에요. 다만 이 전을 내가 모신 것은 내가 분향하려고 기도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 소리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야, 이 전을 헐어라. 그럼 내가 3일에 일으키겠다 하는 얘기는 이제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분이다. 그 소리. 하나님, 이거 성전의 변천이에요. 하나님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부활해서 이제 정상적인 성전이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임하시게 돼 있어요. 예수 피가 있는 자들에게 이제 우리 안에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이. 우리 심령은요, 영혼은 지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했으니까 이제 너에게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그거 가지고 너희들 이제 살아라. 그게 뭐예요? 천국 열쇠예요. 그게 하나님 이름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게 성전이에요. 이 성전을 이제 우리가 다 끝나면은 하늘로 그 성전 그대로 올립니다. 이것이 성전학이라고 그래요. 이것 이 정도로 성전이 하나님의 계신 그곳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성경을 이렇게 잘 알아야만이, 성경을 잘 알아야 능력도 나오고, 성경을 잘 알아야 쓸데없이 다른 데가 시간 허비하고 이렇게 다니지를 않아요. 이걸 모르니까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고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성전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 이름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명령 대로 내가 그냥 순종하면 귀신은 그냥 나가게 돼 있다니까. 할렐루야.
병든 내 손을 좀 나서요. 내가 막 목사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만 있으면 능히 그 일을 행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왜 손을 얹어서 기도하라고 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성경은 한 신앙생활의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12정탐꾼을 보내죠.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12명. 12명은 왜 12명이요? 12지파에 한 명씩 대표로 뽑아서 그래도 거기에 말길 하는 그런 장로급으로 12명을 찾아서 보냈어요. 그들이 가지고 와서 뭘 가지고 온 줄 압니까? 뭘 가지고 왔다고 그랬어요? 포도나무를 어깨에 메고 포도가지라고 그래요. 포도가지를 어깨에 메고 거기 보니까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는 거니? 민수기 13장 23절에 보니까 또 에스겔 굴짝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메고 또 성류와 무화과를 취하니라. 한 송이를 가지고 오는데 포도 한 송이를 가지를 메어 가지고 오는데 두 사람이 메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땅이냐 말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정탐을 해서 갔다 오라고 해서 야, 그것이 진짜 그런 땅이구나. 이거 대단한 땅. 우리가 힘만 있으면 능히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땅이구나 생각을 하고 실제 눈으로 보여줘서 그들이 소망을 갖게 해준 거야. 거기는 가야 돼. 그 엄청난 그 땅에 우리는 가야 돼 하고 소망을 보여준 것 같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땅이 실상을 본 거예요. 그들은 가나안 땅가 어떤 땅이 생기고 어떻게 생긴 땅인 자체를 몰라요. 모르는데 그들이 갔다 와서 야, 그 땅은 진짜 실상이구나. 눈에 보이는 실상이구나. 그 포도송이를 보고서 그들이 먹어보고 만져보고 그들이 다 여기는 환희라고 보아서 알듯이 이 성경이라는 것은 하늘나라의 실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인해 성경을 안 읽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멍청이요.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도 한 번 안 읽고 지가 무슨 예수 믿는다고 그래. 여러분들 아무리 학생이라 하더라도요, 지금 이 정도 됐으면 한 번 정도는 읽으셔야 돼요. 어떤 방법이 됐든 한 번씩이라도 읽어야 목사님이 설교할 때 좀 어떻게 좀 성령의 역사에서 깨달아주고 들려지지. 바쁘다고 안 읽고 또 성경만 읽으려면 공부할 시간이 또 아깝고 그게 귀신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내동 놀고 하다가도 성경 읽으려고 하면 아깝죠. 공부 시간이. 응? 그렇게 안 돼? 되죠. 아니 내동 놀다가도 성경 읽으러 가면 공부해야 되는데 성경 어떻게 읽지? 아까워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라니까. 아니 안 읽어도 공부 안 해. 그런데 읽으려고 하면 공부 시간 뺏겨서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또 공부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요. 다른 이 성경만 읽으려면 다른 것이 비교가 돼가지고 그거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 여러분만 나도 그려. 그러니까 안 그렇거든. 꼭 읽으려고만 하면 이거 안 하고 다른 거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더 공부도 잘할 것 같고 다른 단어 하나 더 외워야 될 것 같고 더 뭐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이거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는데 10년이 넘었으면서 성경 한 번도 안 읽었잖아요.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한 번 다 읽어봤어? 읽어봤어?
그리고서 여러분 애들 가지고 가르친다고 하고 창피하지 않아요? 적어도 내가 가르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세상 책을 가르치려고 해도 한번 읽어보고 가르칠 판인데 한번 하나님 말씀을 이걸 한 번도 안 읽어보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무슨 지식을 얻고 하나님의 무슨 지혜를 얻고 여러분들이 가겠어요? 특히 학생 때 지금 눈 팔팔하고 막 그럴 때 읽어야 돼요. 이건 그냥 밥 먹듯이 읽어야 밥 먹듯이. 그 딱 맞춰놓지 않으면 못 읽어지는 거예요. 밥 먹듯이 밥은 뭐 죽잖아. 그래 이거 성경 읽을 시간 따로 있고 공부할 시간 따로 있는 거 각각이요. 공부하는 시간 뺏어서 성경 읽는 게 아니라니까. 성경 읽기 시간 없는 것인데 공부하는 시간만 있어. 그리고 그거 뺏어 성경 읽는 줄로 착각하니까 못 읽는 거라니까. 이건요 여러분 밥 먹듯이 해야 돼요. 아침에 1시간 읽든지 저녁에 1시간 읽든지 잘 때 1시간 읽든지 반드시 하루에 1시간씩 아니면 한 권씩 이렇게 읽어서 1년 가면 이거 한 번 못 읽어. 1년 가면 이렇게 성경을 읽어야 목사님이 한 번씩 설교하면 그래도 어렴풋이라도 어딘가 알아듣고 한번 여러분들이 또 주일학교 설교하면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기 때문에 그거 찾아지고 어렴풋이 머릿속에 들어요. 한 번이나 읽어보면 안 읽어보니까 아니라니까. 그리고 세상 것만 막 탓하고 세상만 바라보고 하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어떤 목사님 아까 통화했는데 자기 인각 없는 신학교에 근데 자기 학생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신구약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 취급하지. 아까 그러더라고. 목사님 우리 학생들은요 한 달에 한 번씩은 신구약 있게 합니다. 신학생들이니까 대학원생들인데 한 번에 한 번씩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 소리 들으니까 든든하더라고. 그런 분이 소개해 주는 건 그래도 괜찮겠잖아. 사람 소개해 주면. 여기 짐신대 같은 데인지 뭐 짐신대라서 미안하지만 여기요 신약도 한 번 안 읽어요. 읽게 하지도 않고 한 2년인가 이렇게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읽어보면 몇 번 읽겠어? 많이 읽는 거예요. 읽게 시키고 그러고서 4시부터 4, 5, 6시까지 해서 3시간을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줌으로 딱 한대. 줌으로 딱 보여주고 줌으로 카메라 놓고서 줌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3시간씩 기도시킬 하루에. 그런 데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는 안 해도 그래도 양심적으로 그래도 내가 주일학교 교사고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때를 어떻든지 못 얻든지 시간을 내서 읽어야 할 거 아니요. 그러고서 무슨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가 어떻고 접어놓아야 돼. 그지요 그지. 어디 가서 말해도 말 한마디도 못 알아듣고 말 한마디 할지도 못해요. 그러면 이단들이 와서 몇 마디만 하면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먼저 들어간 자들이 그 가나안 땅을 다 정탐 먹어서 가지고 와서 그 체험시켜주듯이 먼저면은 우리가 참으로 성경을 먼저 읽고 우리 학생들에게 야 하늘나라 이런 거야. 진짜 하나님 나라 있어. 자기가 먼저 확신해야 어떻게 걔들이 확신하게 난리치고 가르치지. 확신도 못하는 거 어떻게 걔들한테 가르칩니까? 응? 어떻게 우리 애들이 불쌍해요. 아니 자기도 확신하지도 못하는 하늘나라를 자기도 한번 성경도 한번 제대로 안 읽고 그러고 있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무슨 재주로 가르쳐 그들한테. 참으로 답답하죠.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그게 꿀같이 달고
하나님 말씀이 참으로 진리라고만 알려진다면, 진리만 제대로 이거 백도 가면 뭐야 도통한다, 우리 세상 말로 도통한다 하잖아요. 그럼 예수 믿으면서 예수 도통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못 하잖아요. 그런 막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 만나고 싶은 그런 막 충동형이 일어나야 돼.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근데 세상 것만 먼저 바라보기만 하기 때문에 참으로 어리석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육체를 갖다 내버리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껍데기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모르는데 나만 아는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를 역사해 주시고 참으로 근사하게, 여자들은 현모 양처로 아주 참으로 아름답게 이쁘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남자는 참으로 저런 남자가 어디 있는가 할 정도로 하나님마다 형통과 가정이 윤택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요 신앙의 본질이에요.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자들은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신앙이 다 멍텅구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면서 물질이나 환경이 참으로 점점 어려워져 가고 참으로 힘들더라도 그건 나에게 별 상관없어. 나에게 육체는 큰 의미는 없어. 하나님이 나는 먼저고 하나님하고 나와 관계만 이루어지면 돼. 이런 사람 없는 줄 압니까? 여러분 있어요. 내가 봐도 저거 무모해. 저렇게 살면 저 굶어 죽는데. 그런데도 믿고 그냥 가요. 여러분 그런 사람 그냥 하나님이 거지 만들 것 같지만 절대 거지 안 만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나름의 하는 방법이 있다고.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하늘이 높은 같이, 땅과 하늘이 거리가 큰 것 같이 그렇게 크다고. 그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 살아계시기 때문에. 죽은 분을 믿으면 우리가 바보짓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눈에 참으로 생명이 넘쳐나야지, 눈 속에 귀신이 바글거리고 세상 것이 바글거리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눈이 아름답고 눈이 앞으로 이쁘고 막 웃어야 아름다운 게 아니요. 눈동자가 하나님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빛이 거기서 나와야 돼. 그래서 눈 속에 귀신이 있는 거 그거 막 바글바글하고 어쩔 줄 몰라서 흔들리고 막 이러는 상태가 돼야 돼요. 그게 성령이 충만한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향기예요.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어요. 하나님 향기가 어떤 것을 통해서 나타나야 돼. 그런데 내 속에 생명이 없으니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생명이 싹 트서 씨가 나와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말씀으로 못 보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어요. 처음에 얘기하듯이 성경을 하나의 권면이나 교육 재료로 사용한다는 것은 참으로 미련 멍텅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다 보신다는 거예요. 다 확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앉아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다 그렇게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셔야 됩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 6장 26절을 찾으세요.
여호수아서 6장 26절 이게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다시는 이 성전을 세우지 말라 하는 그런 진노의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작이 찾아야 계자를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수아 6장 26절에 이거 다시 이 여리고성을 세우든지 하는 자는 거기 그대로 기초를 딱 바닥을 놓고 기초를 세울 때는 그 기초를 세우는 자의 장자가 죽을 것이고 다 짓고 문을 들어갈 때는 그 다음 찾아가 죽을 거다. 계자가 죽을 그랬는데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둘째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벌써 여호수아하고 이쪽 열왕기사가 수백 년이 흘렀어요. 수백 년이 흘른 이후에 그 성을 다시 쌓는 그 사람이 아들을 기초를 살 때 장자가 죽었고 문을 세울 때에 둘째 아들이 죽었다니까. 성경은 그거 말고도 여러 번에 있어요. 사울이 저 사람들 죽였을 때도 그 후에 저 몇백 년 후에 그 조상들이 그 자손들이 그 죽임을 또 당했어요. 성경은 그런 거 하나하나를 통해서 오늘날 여러분들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 이건 율법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 말씀이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을 겉면으로 알아듣고 교육으로 알아듣고 그 말씀에 경외하지 아니하고 존귀 여기지 아니하고 건성으로 알아듣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생각했다가 저렇게 생각했다고 이렇게 한다가다 저렇게 한다가다가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겨버리고 말아버리는 사람은 그 사람 영혼이 온전할 것 같습니까? 온전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때같이 막바로 육체가 죽지 않아요. 육체가 안 죽어요. 뭐가 죽어?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그때는 바로 법을 어기면 바로 보응이 떨어졌다니까. 율법에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뭐가 죽어? 영혼이 죽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그냥 아주 너무 무시하고 너무나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 초신자들은 그런 대로 괜찮은데 그 사람은 무섭잖아요. 그냥 또 하는데 다는 그렇지 않고 멍청한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오래 다녔다는 사람들이 노련면만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알아들어요. 교육상으로 얘기해 준다고? 내가 지금 여러분들 교육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겉면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으로 이거 안 하면 죽는다 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의 법을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이 아직도 와 닿지 않으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 할 수 없지.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근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하나님 말씀은 존귀 여기고 참으로 그 말씀은 반드시 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신앙생활할 때에 말씀에 몸 아주 내 생명을 걸어놓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